사도행전 13장 24절 25절입니다. 그가 오시기 전에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였습니다. 요한이 자기의 달려갈 길을 거의 다 갔을 때에 말하기를, 여러분은 나를 누구로 생각하십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는 내 뒤에 오실 터인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하였습니다. 아멘. 본문은 바울이 예수님을 증거한 것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울 일행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설교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전했던 예수님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24절에 그가 오시기 전에라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선포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에게 세례를 준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기 전에 먼저 활동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육신적인 출생으로 보면 세례 요한이 6개월 먼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형입니다. 활동도 세례 요한이 먼저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는 세례 요한의 모친 엘리사벳이 임신 6개월이었을 때에 예수님의 어머니 모친 마리아는 천사가 나타나서 모친 마리아는 남자와 성적 관계가 없었지만 예수님을 임신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 후에 모친 마리아는 친척 언니 엘리사벳을 방문했습니다.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던 아기가 기뻐서 뛰놀았다고 했습니다. 엘리사벳과 그 남편 사가랴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할머니,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을 임신했습니다. 모친 마리아는 남자 없이 예수님을 임신했습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출생했습니다. 24절에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였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외치면서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길을 준비했습니다. 회개는 예수님을 믿을 준비입니다. 회개 없이는 구원이 없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회개가 없다면 그 믿음은 공허한 것입니다. 불신자는 회개해야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죄를 깨닫고 뉘우쳐야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믿는 자들은 회개해야 믿음 안에 계속 거할 수 있습니다. 회개하는 자만이 살아있는 자입니다. 25절에 요한이 자기의 달려갈 길을 거의 다 갔을 때에 말하기를, 여러분은 나를 누구로 생각하십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는 내 뒤에 오실 터인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하였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레이터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이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을 하나님 안에서 바로 아는 겸손이 있어야 합니다. 세례 요한 자신은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다고 했습니다. 신발끈을 푸는 것은 종들이 하는 일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종이 될 자격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 황제라는 영화를 보면 청나라 마지막 황제 부인은 어른이 되어서도 신발끈을 매거나 풀 줄을 모릅니다. 황제라 종이 늘 신발끈을 메어주고 풀어주었습니다.
그래서 다 성장했지만 신발끈을 풀지도 매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신발끈을 푸는 것은 종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세례요한의 말에 의하면 예수님의 종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섬기는 자는 누구를 섬기느냐에 따라서 지위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위대합니다. 세례요한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런 일에 있어서 분명해야 합니다. 둘이 뭉실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교만하게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 일하는 자들이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일꾼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세례요한이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은 자기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했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을 전하는 사명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순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심을 늘 감사해야 합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준비했습니다. 요한은 구세주를 준비하는 자로서 영광스러워했습니다. 구약의 어떤 선지자보다 더 높은 자리를 가진 존재가 세례요한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하는 자가 되는 데에는 불만이 없습니다. 그러나 덜 중요한 직분을 맡는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첫 번째로 사용하지 않고 두 번째로 나를 사용하신다면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습니까? 때로는 세례요한처럼 남의 일을 돕고 준비하는 사역을 내가 맡을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기분 나빠할 수 있지만 일을 맡기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실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덜 중요한 일을 맡길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께 세례를 주었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증거했습니다. 요한은 빛이 아니라 빛에 대하여 증거하는 자입니다. 광야에서 회개를 외치는 소리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세례 요한은 존경했습니다. 요한이 헤롯에 의해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더욱 백성들에게서 세례 요한은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했지만 백성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바울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성경적 고찰을 통해서 정확하게 규명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잘못과 편견을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알고 있는 자들은 예수님을 믿기가 쉬웠습니다. 예수님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쉽게 하십니다. 일꾼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든지 불평이 없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증거했던 메시아이십니다. 오늘도 담대하게 복음 예수님을 전해서 생명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대로 감사하며 순종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전하고 전도의 열매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자유민주 국가로 전쟁이 아닌 평화롭게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대적하는 자가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지지하지 않게 하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게 하옵소서.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이 주권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이 드러나고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로운 판결이 내려지게 하옵소서. 법원이 정의롭게 하옵소서. 언론이 공정하게 하옵소서. 일하는 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하옵소서. 놀고 먹는 자가 없게 하옵소서. 일을 만드는 자가 아니고 일을 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파업과 시위가 그치게 하옵소서. 나라를 망하게 하는 모든 주제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눈먼 지도자, 악한 지도자, 어리석은 지도자, 자기 배만 불리는 지도자, 나라를 망하게 하는 지도자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앞을 보고 선한 것을 분별해서 알고 앞길을 제시하고 섬기는 지도자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건세로 섬기는 자가 강해지게 하옵소서. 지도자들과 이 백성들에게 선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나아갈 길을 알게 하시고 취할 것과 버릴 것을 알고 행하여 흥하게 하옵소서. 적절한 때 고칠 것을 고치게 하옵소서. 업무방해가 없게 하시고 업무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쓰레기 더미를 뒤지지 말고 성경에서 본보를 찾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기쁨, 응답받는 기쁨,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기쁨, 말씀해 주는 기쁨, 예배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터넷 교회와 살리는 교회가 만군 온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시며 경제가 나아지고 경상주의와 무역수지 흑자를 유지하게 하시며 출산율 올라가고 출산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공 음식들이 건강하게 하는 먹을거리가 되게 하시며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일과 채소 원유가격이 안정되게 하옵소서. 의료계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옵소서. 의대와 병원들이 정상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업에 필요한 일꾼들도 모자라지 않고 넉넉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와 전 세계가 막 청정국이 되게 하시며 국가와 지방정부 부채, 한정과 가속에서 부채, 가계부채, 기업부채, 각종 부채를 다 갚게 하옵소서. 부정선거 시비가 없는 제도가 만들어지게 하옵소서. 선관위 법관의 결합이 바로 철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권분립이 무너지지 않게 하옵소서. 한 사람이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장기 집권하는 어떤 독재도 막아주시옵소서. 우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오늘도 차고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